자, 우리가 다니엘서 지금 읽고 있는데, 다니엘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써있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 얘기입니다. 환상, 예언, 묵시 이야기입니다. 근데 1장부터 6장과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스토리가.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읽으려면 열왕기를 꼭 기억하라 그랬죠. 열왕기에 보면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전부 다 그 열왕기 상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빼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얘기고요. 지금 나머지 선지자들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이야기인데 선지자들 군이 주로 어디에 보이냐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있고 성경 기록이 없이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언서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거든요. 여기 이제 이 엘리야든지 엘리사라든지 스마야라든지 아히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은 여기 성경 기록이 없죠. 그냥 기록 없고 그냥 성경 스토리 속에 등장하는 선지자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 기록 선지자들은 이렇게 시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열 왕들 얘기가 히스기야, 여기는 요시야. 큰 축이에요. 큰 축. 이전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우리가 이제 선지자들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잖아요. 요때 활동했던 선지자. 그 이전에는 이 아하방 얘기 스토리가 나오는 얘기고요. 열왕기는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여기 이제 르호보암으로 출발하고요. 여기는 여로보암으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과 아사와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달랴, 그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마샤,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하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등장하는 사람들, 여기 아사와 여호사밧, 그리고 여기는 크게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다 이 아하방 때 다 죽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아달랴, 여기 이제 아합 왕의 딸 얘기죠. 그리고 요아스, 아마시아 반역으로 예수님 족보에도 안 나오는 사람. 그러고 나서 바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란 말이에요. 그다음 므낫세 다음에 아몬 다음에 요시야거든요. 여기는 어쨌든 타락의 상징이었어요. 여기는 타락. 여기 이제 말씀으로 개혁한 개혁자들이 등장하는데, 요때 요 위기의 때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호세아, 아모스, 그 다음에 미가, 이사야, 나훔 이런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 그리고는요 여기 이제 므낫세, 아몬 지나고 나서
여기서 또 이제 히스기야의 개혁을 여기서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백그라운드가 되는데, 이 요시야가 또 개혁을 해요. 요 개혁하는 시기, 요 말씀을 따라 개혁하는 시기에 등장하는, 여기는 중심 선지자가 이사야, 그 앞에 호세아, 아모스, 뭐 요엘, 오바댜, 요엘, 오바댜는 이 앞으로 가요. 이 앞으로. 그 다음에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주 활동했고, 여기 요시야 때부터는 예레미야, 여기 히스기야 때, 요때는 그 주변에 큰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 북방 제국이 누구냐면 아수르. 요때는, 요시야 때는 북방에 바벨론이 등장해요. 바벨론이 등장할 때, 그러니까 이때는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어쓰고, 여기는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끌려와서 죽고요. 여호야김이 여기 3개월 왕하고 쫓겨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존재감이 없어요. 이 누가 이제 중심 인물로 나오냐면 여호야김 때.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이렇게 말해요. 말해 여호야김이 609년 요시야 왕이 죽고 3개월 만에 퇴위되고 609년에 같은 해에 왕이 돼요. 609년에. 근데 609년 됐을 때에 다스린 지 여호야김이 3년 됐으니까 605년이 되는 거죠. 이 609년 말기니까 605년, 6년 요때 상관이. 이때에 이제 바벨론 내에 이 바벨론이 이 여호야김 남유다를 침공하게 돼요. 침공해가지고 여기를 무너뜨리게 됐죠. 그때 요때 포로로 요때 1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1차 포로 때에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간 게 아니라 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에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했더라. 그래서 여기 1차 포로 때는 왕족들, 그 다음 왕족 중에서도 뛰어난 학자들, 기능 기술자들, 쉽게 말하면 바벨론의 그 영화로운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들만 쏙 뽑아간 거예요. 인재들만. 그리고 성전에 있는 집기들을 일부 가져가게 됐죠. 이때 포로를 끌려갈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가 605년이에요. 1차 포로. 그리고 2차 포로는 언제냐면 여기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가고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아들. 여기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김은. 근데 여호야긴은 손자예요.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여기 여호야긴의 삼촌이죠. 그래서 요때 2차 포로, 요때 3차 포로, 이렇게 해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인데, 요때가 1차 포로가 605년, 2차 포로가 597년, 3차 포로가 586년이에요. 요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돼서 없어지죠. 근데 요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2차 포로 직전에 지금 다니엘이 이 역사적 상황을 기록하는데, 1장부터 6장까지 스토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냐면
이들이 말씀을 떠났어요. 우리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의 스토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에스겔 머리채를 딱 잡아가지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환상 가운데 데리고 와요. 그 성전 내부에 부패하고 이 부패, 아주 부패와 타락, 이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 껍데기는 그럴싸해요. 그런데 속이 다 썩었어요. 오늘날 기독교와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끔찍해서 내가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해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을 상실했어요. 말씀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들의 삶이 돼야 되는데 말씀에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패하고 타락한 건 외형적인 거죠. 외형적 신앙. 외형적 신앙.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세요. 그러니까 이 1차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똑같았어요. 여긴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차 포로 직전에 한 거고, 여기는 1차 포로 때 끌려가서 2차 포로 직전에 했는데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1차 경고, 2차 경고, 그 다음에 3차에 끝내는 거거든요. 끝까지 3차까지 경고를 주셨는데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나 에레미야한테, 에레미야서 7장에 보면은 선지자들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끌려간 사람들, 그래서 바벨론 땅으로 가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 부패한 사람들은. 그래서 끝까지 예루살렘을 고수한 거죠. 여기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 떠나면 죽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장소적 개념을 가진 신앙들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기 떠나면 죽는 줄 알고 마치 거기만 성지인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땅에 있는 신이 아니야. 어떤 건물 속에 있는 신이 아니야. 나는 말씀과 함께 일하는 신이야. 나야 너희들한테 말씀으로 언약을 했어. 약속을 했어.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시온이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상징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기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으로 가면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신앙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 그곳에서도 풀무불에서도 지켜주시고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신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1장과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나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 성경 모세오경에 약속한 대로 너희가 어디 가든지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함께한다. 거기서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면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하고 사자굴 속에서 함께한다. 바벨론의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들이 그 땅에 가서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방 땅에 끌려가도 너희들이 더럽혀지지 말아야 돼. 더럽히지 말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돼 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황제와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핍박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풀무불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집어 밀어넣어도 하나님이 거기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래. 그래서 7장부터 12장에 (7장부터 12장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7장에 내짐승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내짐승이 7장에 보면은 내짐승이 나오는데 침상에 꿈꾸는데
침상에서 꿈을 꾸는데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와요. 근데 첫째는 뭐 같으냐면 사자 같아요. 곰 같아요. 표범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등에 이제 새의 날개 넷이 있는 표범, 그 짐승이 또 머리 넷이 있더라. 또 넷째 짐승은 매우 강해. 쇠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더라 라는 무서운 네 번째 짐승. 넷째 짐승은 아주 강해서 막 이 쇠를 부서뜨리는 무서운 짐승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네 짐승 얘기가 나와요. 이 네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네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나라. 어떤 나라냐면 크게 이제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 네 제국의 그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믿음을 신실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 예루살렘 그 건물 안에 있지 않아도,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땅에 있지 않아도 바벨론 땅에 가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대를 주관하시고 상황을 주관하셔서 이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관하심, 역사를 주관하심.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8장에서는 이 두 뿔 달린 순양에 대해서나 두 뿔. 하나는 뿔이 작고 하나는 현저하게 커요. 근데 한 뿔 달린, 한 뿔이 현저하게 길게 나온 순념소가 나와가지고 이들을 쳐요. 근데 그 뒤에 해석이 나와요. 그 두 뿔 달린 양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말하고, 이 한 뿔 달린 아주 현저하게 큰 순념소는 헬라 왕을 말한다. 그게 누구냐면 알렉산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알렉산더 때, 요 시대, 요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에 대해서 당장 있을, 여기 이제 7장에서는 큰 틀을 말했다면 좀 압축시키는 거예요. 압축시켜서 실제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나중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가 4개로 쪼개져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 본토 지역은 캐산더가 지배를 하게 되고, 북동쪽은 리시마쿠스가, 그 다음에 이제 동쪽과 이스라엘 북쪽이죠. 이스라엘 북쪽의 더 북쪽을 리시마쿠스가 다스리고, 지금 시리아 땅과 바벨론 땅 지역, 그 지역은 이스라엘 바로 머리 위에죠. 북쪽, 그 북방왕 이렇게 말해요. 그 북방왕 지역은 안티오쿠스의 계열인 셀루커스가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남방왕은 프톨레미가 다스리게 되는데, 그 두 왕의 얘기가, 네 왕이 등장해서 네 왕.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여기가 북방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셀루커스 왕조, 여기 남쪽이 이집트 쪽이 프톨레미 왕조. 이게 남왕국이에요. 이거는 남방왕, 이건 북방왕이에요. 모든 성경 기록은 여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쓰기 때문에 이쪽에 리시마쿠스가 다스리고 이쪽에 그리스 본토에 캐산드가 다스리고,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이제 중심은 여기 요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여기 북방왕, 남방왕, 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 북방에 아수르와 바벨론, 남쪽에 이집트 얘기로 항상 성경에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유다 자손들의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요 사람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 북방왕과 남방왕, 이 두 왕이 충돌해서 처음에는 여기가 다스려요. 여기가 300년대 3, 4년 전부터 197년까지
198년 어기까지죠. 197, 8년 어기까지 거의 10년 가까이를 여기서 다스려요. 근데 이 197년, 8년경에 이 북방왕이 이를 다스리게 돼요. 정복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안티오쿠스 4세, 그걸 에피파네스라고 그래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여기를 정복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우게 되고, 성전에 돼지피로 제사 드리게 되고, 안식일을 금하고 할례를 금하고, 막 제사를 지내거나 안식일을 지키면 사형에 처했어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그래서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여기 지금 8장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10장, 11장에 구체적으로 이 남방왕과 북방왕과 남방왕의 스토리, 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역사적 스토리가 아주 세밀하게 나와요. 여기한테 지배받다가 나중에 이쪽에서 지배당해서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기록해요. 그것이 10장, 11장 얘기예요. 그럼 9장에 무슨 얘기냐면, 9장은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이렇게 끌려가서 처한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쪽에 끌려와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2차 포로로 끌려가고 3차 포로로 끌려가는 미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네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주관하세요. 그러면서 70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먼 미래 얘기죠. 먼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신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등장하시는 얘기까지, 메시아 등장까지 70일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언약을 인간이 깨먹고, 인간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 제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 예비된 곳에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70일에 관한 구체적인 스토리를 10장과 11장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록돼서, 야, 이거 기록이 그때 당시 역사 지나간 뒤에 쓴 거 아니냐? 근데 지나간 데 썼으면 이 다니엘서 이야기가 에스겔에도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당시에 다니엘을 3대 의인으로 칭했거든요. 노아, 욥, 다니엘, 이 3대 의인이 있을지라도 자기 의로 구원받고 자기 죄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에스겔이 다니엘을 의인으로 칭할 정도로 대단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571년까지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571년이 아니라 536년까지. 여기 약 70년 동안 활동을 한 아주 대단한 선지자죠. 70년 동안.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다니엘이 거기 이제 어렸을 때 3년 동안 채식을 먹으면서 시험당했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가 훌륭한 인재로 쓰임받고 총리로 세워지게 되는 과정이 여기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다니엘이 활동을 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에스겔이 소개할 정도인데, 다니엘이 한 얘기가, 다니엘이 쓴 기록이 후대에 쓰여졌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니엘이 말한 바에서 다니엘의 기록을 예수님도 인정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인간의 기록이 그건 아닐 거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조금 모질한 사람들이죠.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미래 환상을 다 보여줬어요. 장차 되어질 일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이 종말이잖아요. 종말이 예수님의 때부터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 있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든 말든 우리가 딴 길로 가든 말든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아주 그 이사야서 말씀처럼 감람나무를 흔들 때 먼 가지에 다 떨어지고 두세 개 남고 서너 개 남은 것처럼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와 상황을 이끄셔서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 힘 있다고 바벨론 다 무너졌어. 바사 무너졌어. 헬라 무너졌어. 로마 무너졌어. 뭔만 남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만 승리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끝까지 이 말씀을 봉함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오는 이야기들은 계시록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스토리가 이어지는 얘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좀 참조하라고 이렇게 개론을 설명드렸어요. 다음에 다니엘서 다시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강해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요. 지금은 한번 일독할 때 이런 스토리구나 라는 정도는 알고 읽어야지 읽다 보면 무슨 짐승 얘기가 나오고 무슨 환상 얘기가 나오고 이런 막 정신이 없는데 방금 설명드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니엘서를 재미있게 읽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섭리하시는지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